오늘도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챕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하지요.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이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총 25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균등분 인드세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세이죠. 그래서 가구수 기준으로 1년에 한 건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와 법인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그 부과되기 때문에 심한 조세 저항은 없었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비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고 했지만 백성이 두려워 강행하지 못하고 정탐들을 보내서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 문제를 화두로 예수님의 언행을 책잡아 로마 당국에 넘기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보낸 정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시되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또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저희가 뭐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좀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 당시 14세에서 65세의 사람들은 모두 인두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데나리온, 즉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냈는데요. 이 세금은 유대인 성인들에게 강제로 징수하여 로마의 가이사에게 바쳐졌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기에 오히려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24절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세금으로 내는 주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황제 가이사 디베리오의 형상과 그에 관해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 형상과 글귀가 새겨진 주화를 황제 숭배를 장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계 어디나 화폐가 있고요. 화폐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로화를 뺀 대다수의 국가 지폐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나 권력자 등의 그 업적을 남긴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미국 국가의 업적을 남긴 역대 대통령이나 인물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모든 지폐 앞면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그리고 중국은 마오쩌둥, 베트남은 호치민, 그리고 인도는 간디를 넣었습니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이끈 빔 도이센베르 그 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는 지폐를 이렇게 말했어요. 지불 수단을 넘어 발행하는 국가의 영혼을 담은 수공예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신사임당, 율곡이 등 이렇게 조선시대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형상을 새겨놓음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 또는 국가의 영혼을 담은 수공예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혹시 국가의 영혼을 담을 만큼의 깊은 의미를 화폐에 두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에 새겨진 주화로 세금을 내는 것은 그야말로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그 열심히 가득했던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주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주 6년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자. 세금 징수와 인구 조사를 이방 왕에게 굴욕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 중에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반란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처형됐고 그때 반란에 가담했던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탐꾼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만일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로마의 법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선동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동조를 한다면 로마의 통치에 반감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데서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백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을 그들이 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탐꾼들의 간계와 함정을 오히려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런즉 그러니까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옹호하는 것도 금한 것도 아닌 그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답변에 모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적인 지혜를 누가 감히 따라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나라나 식민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충성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황제 역시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은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주라 이렇게 하시면서 더 중요한 의무를 부과하시죠. 하나님 형상에 새겨진 사람은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인격과 우리의 생명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혹시 주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평범한 일상과 만남과 사귐, 그리고 경제적 손실, 여행의 자유, 삶의 활기 등등 여러 가지 현재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현재는요 6시 이후에 2인 모임으로 제한되어서 사실상 통행 금지령이 내려져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의 자리와 헌신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도 우리 안에 만일 안타까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잃어버린 헌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